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5장부터 11장까지가 계명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먼저 5장부터 8장까지 계명의 내용과 그 교훈을 주시는 내용인데요. 5장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6장에서는 그 계명을 주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그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했는데 그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이유를 또 설명하시고요. 그리고 8장에 와서는 이제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들여보내주시는데 그곳에서 삼가하며 계명을 꼭 지켜야 될 일들, 이런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이죠. 8장 1절로 2절에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미 지나온 그 광야 생활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그때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한다 그랬는데, 이 그리하면이란 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만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고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 행해야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언약하신 곳이 가나안 땅이니까 그 땅은 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미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앞에서 강조를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럼 왜 지켜 행하는가? 잊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그 업적들, 하나님의 영광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 이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 기억하게 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그곳에서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따라서 그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잊지 않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죠. 그걸 기억하려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켜야만 잊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그 광야길은 어떤 면에서 이전에 살던 곳도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장차 계속 누리고 살 곳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애굽 땅, 죄악의 도성 애굽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에 잠깐 지나오는 길이에요. 지나오는 길. 그 지나오는 길은 어떤 면에서 나그네적인 삶이죠. 그곳에서의 삶은 나그네적인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그 땅을
부러워하거나 그 땅으로 되돌아가거나 그 땅에 머물거나 할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 땅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지요. 원래는 그 광야길이라는 것이 한 열흘이면 지나올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많은 고생을 하며 그렇게 제자리 걸음 하듯이 도돌이 그런 일을 하게 됐는가? 한마디로 하나님 안 믿었죠. 하나님 약속을 안 믿은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잘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걸핏하면은 조금만 문제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반란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아주 그런 괴팍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시험과 역경을 거치게 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낮아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낮추시고 그렇게 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하고 망하게 하고 이런 과정들을 여러 번 무려 40년에 걸쳐서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것을 굳게 지키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어찌 보면 그 땅은 그 땅에서 머물며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땅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그 악한 것들을 피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배우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이 땅이 사실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은 아닙니다. 빌립보 3장 20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 그럽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시민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세상에 각 나라마다 이렇게 만들어서 사는 거는 어찌 보면 속고장난하는 것 같아요. 크게 말하면 이 땅 전체가 다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지나가는 그 과정에 있는 땅이에요. 그렇잖아요. 인생이 태어났다가 한평생을 살다가 이제 다 죽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들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시민권자라고 말할 수 있죠. 원래 시민권자라 그러면은 그곳에 영원히 살아야 시민권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물론 주민등록증은 가지고 있지만 그거는 태어나면서 얻었다가 죽으면서 없어지는 그런 시민권이에요. 없어지는 시민권이에요. 없어지는 시민권이 무슨 영구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땅에 영원히 살 그 자격을 얻는다면 저 하늘이 바로 우리의 살 집인 거죠. 우리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고 그곳에 우리가 영원히 살 시민권자들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우리는
이 땅을 영구한 도성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영구할 도성이 아니다. 우리는 영구한 도성에 살 자들이지 이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이 땅에 살 존재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영구히 산다면 이 땅에다 모든 걸 다 투자해야지요. 모든 걸 아낌없이 내줘야지요. 여기다 다 힘을 쏟아야지요. 내 모든 정력을 다 쏟아야만 되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이 영구한 도성도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살 우리의 거처도 아닙니다. 우리의 나라도,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우리나라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원래 이 땅에 있던 존재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잠시 살다가 우리는 또 떠나버릴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간이역 같은 곳이지 어찌 여기가 영구한 우리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우리 이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 땅은 잠시 지나온 여행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엄청난 우리가 고생도 하지요. 많은 실패도 겪고 많이 질병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만 믿고 사는가 안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솔직히 우리가 약하지 않고요, 낮춰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래서 이 계시세계는 바로 하나님 배우는 장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절 보겠습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선 3절만 읽어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는데, 그 광야의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참 황량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마실 물도 없고요, 먹을 양식도 없고요, 뭐 고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 없으면 물 없다고 또 원망했죠. 또 양식 없으면 양식 없다고 또 원망했죠. 또 양식을 주니까 그 다음에는 고기 없다고 또 원망했죠. 그래서 늘 원망투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보내주셨어요. 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다고 하는 것은 이 일반 상식적인 그 선에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역사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다고 하는, 그야말로 그들의 모든 생명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무엇을 먹어야만 살고 무엇을 입어야만 살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 아닙니까? 요즘도 뭐 맨날 그 집 문제 가지고 시끄럽고, 사람들이 집이 없으면 불안하고 또 먹거리 없으면 불안하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뭐 위해서 살아갑니까? 다 먹거리 위해서, 의식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먹거리만 있으면은 다 사는 줄 알아요. 그러나 먹거리 있으면 정말 다 삽니까? 먹거리, 어떤 사람은요, 천년만년 먹을 거 다 싸놓고도 그리고는 죽어요. 죽으면 뭐가 됩니까? 그럼 죽으면 자기 거 아니에요. 결국 그 먹거리가 자기를 살린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살리지 못해요. 먹거리 쌓아놓고 죽는 사람들, 죽기도 너무 고통스럽지요. 왜요? 너무 많은 것을 가져가지도 못하고 다 내려놓고 가야 되니까요.
그 이병철 씨가 죽기 전에 그 위암인지 그 병 때문에 제대로 음식을 못 먹었어요. 그런데 노동자들은 당신네 그 회사에서 노동 일을 하시는 분들은 뭐 밥 한 그릇씩 뚝딱뚝딱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기는 뭐 천년만년 먹을 거 쌓아놓고도 밥 한 끼를 못 먹는걸요. 그러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동자들은 비록 쌓아놓은 것은 많지 않아도 먹는데 풍성하고 뭐 얼마든지 맛있게 먹고 그게 부럽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먹거리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떡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보내신 거예요. 그 만나는 신약시대에 와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온 만나라고 그래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셔요. 당신을 가리켜서. 그러면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먹는다는 것은 곧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역사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들이죠. 40년 동안 지나오는 동안에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대요. 발도 부르트지 않았대요. 사실 광야라고 하는 곳이 늘 사막이고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지요. 그래서 사실 사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또 밤에는 또 춥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고, 그리고 많이 이동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리고 많이 활동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복도 헤어지지 않도록 또 발도 부르트지 않도록 이렇게 머물게 하시면 계속 머물고 또 움직이게 하시면 움직이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깨닫게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선한 목적에서 하시는데,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그 선한 목적에서 하시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면 계속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마치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 해가지고 투정하고 원망하고 또 형제들을 미워하고 그 지도자들을 대적을 하고 이런 못된 짓들을 했지요. 그 과정에서 한 번씩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의 또 책망이 있었죠. 하나님의 채찍이 있었죠. 근데 그 채찍도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는 채찍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을 깨닫게 하고 바로 잡아주시려고 하는,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양육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그 히브리어로는 헬렘이라고 하고요. 이 헬라어로는 이거를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파이디온, 이 징계라는 단어가 원래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징계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이게 양육으로 번역해도 되고요, 훈계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이 양육과 훈계, 그러니까 올바로 깨우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그걸 이제 자라게 한다고 그러죠.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자라게 하시려는 이 선한 목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때로는 채찍질 하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이건 이제 사랑의 매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가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의미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징계하니까 마치 뭘 막 두들겨 패듯이 막 아주 엄청나게 힘들게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라가게 하시는, 어차피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 하에서 섭리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 징계가 나쁜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좋은 뜻이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를 양육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양육되어지는 일이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양육되어지는 일이니까 즐거운 거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막 우리를 혼내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거부하거나 대적하거나 그 말씀을 안 듣게 되겠죠. 그거는 잘못 가는 길이죠.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으로 이거를 해석하고, 이 징계라고 하는 이 용어를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죠. 자,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여기도 보세요. 자,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 들어가게 하신다, 그 말이죠.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하나님이 들여보내시는 그 땅은요, 물론 그 땅에도 골짜기도 있고 분천도 있고 이제 샘이 솟구치는 곳도 있고, 또 아니면은 뭐 평야도 있고, 또 좀 뭐 골짜기 같은데 좀 좋지 않은 데도 있겠죠. 어떻게 다 좋기만 하겠어요. 그러나 골짜기에는 골짜기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고요, 또 분천에는 분천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고, 평야는 평야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어서 각종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는 공급처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곳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이렇게 먹거리뿐만이 아니라요, 또 다른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만들거나 그러려면은 뭐 철도 있어야 되고 동도 있어야 되는데, 그 땅에서는 그런 것들도 다 나온다는 거죠. 생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은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공급하실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풍요로우면 그러면은 당연히 그것이 뭘로 나와야 됩니까? 감사로 나와야죠. 그 감사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참 인간은 어찌 보면 교활해요. 어떻게 교활하냐면은
뭐 흔히 왜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다르다 이런 것처럼 입장 바꾸고 또 환경 바뀌면 사람이 돌변한다는 거죠, 자꾸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풍요를 누리게 하시고 먹어 배부르게 하시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데 마땅히 찬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찬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마땅히 찬송하게 하려고 그렇게 그런 곳에 하나님이 들여보내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것을 깨닫는 자들은요 마땅히 감사하고 찬송할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에 은퇴사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딱 3마디만 하겠다 그래요. 3마디 하겠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첫 마디를 하고요. 그 은혜를 따라서 행하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풍성함을 누리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그래서 두 번째 말은 감사. 첫 번째는 은혜였고 두 번째는 감사.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나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결과지요. 우리 아마 이렇게 산다면은 이렇게 살고 이렇게 깨닫는다면요. 그 사람은 아마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부유한 사람일 거예요. 뭐 부유하다는 게 다른 거 있겠어요? 이 재산이 많으면 부유한가요? 지금 얼마 전에 한 4년 전에 누굽니까? 그 애플의 창시자 애플의 창시자가 누구죠? 스티브 잡슨. 스티브 잡슨이 4년 전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그 사람이 뭐 재산으로 말하면은 세계 1, 2등 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25가지나 후회한다는 말을 했어요. 그 후회한다는 말이 정말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못했다. 몇 가지 이제 제가 한번 소개해드려 보면요. 그 중에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못했다. 내가 좀 겸손하지 못했다. 그리고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다. 죽도록 그냥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죽었거든요. 그 사람이. 죽기 바로 직전까지도 일하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에 너무 미쳐가지고 일하다가 그만 정작 중요한 일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그 돈 버는 일에 급급하다가 진짜 중요한 일을 못했었다. 그런 후회죠.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의사를, 자기 분명한 의사를 밝혔더라면, 그러면서 정말 내가 돈이 이렇게 많은데 이 돈은 내가 하나도 못 가져간다. 그래서 돈만 위해서 살았던 것이 너무 후회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내가 지나놓고 보니까 돈은 내 삶의 한 일부였을 뿐이다. 그 돈이 목표가 되면은 부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막상 죽음에 도달하고 보니까 그 자기가 그 누렸던 그 부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내가 살 만큼 돈을 벌었으면, 그냥 먹고 살 만큼 돈이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부와 관계없는
사랑과 어떤 생명에 관한 그곳에다가 우리가 만약에 힘을 쏟았다면 아마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은 그 사랑에 대해서 영원히 잊지 아니하고 그 사랑은 아마 끝까지 남을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상당히 좋은 생각을 마지막에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그 돈만 쫓다 보면 나와 같은 이런 뒤틀린 괴물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표현도 썼어요. 그래요. 계속 돈만 돈 하면서 죽기 직전까지 돈만 쫓는 사람은 이 괴물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부만 쫓다가 마지막 죽을 때는요, 그걸 가져가지 못하니까 억울하기도 하고요. 아, 내가 뭘 위해서 살았던가. 그거 어차피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 결국은 내가 헛살았다. 진짜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뭔가 좀 남는 거를 해야 되는데 영원히 남지 않는 걸 위해서만 자기 모든 걸 다 투자하고 그리고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나는 헛살았다. 뭐 중강스님 같은 경우는 나는 괜히 왔다 간다. 뭐 그런 말을 했다는데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많이들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만 쫓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릴 수는 있어요. 그걸 행복으로 누릴 수 있고 그거를 또 사랑으로 이렇게 갚는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허망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부터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 때 그때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해라. 사실 그때가 주의할 때입니다. 사람이요, 좀 약하고 병들고 또 가난할 때는요, 좀 겸손함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도 또 가지려고 합니다. 애를 씁니다. 그런데 사람이 부유하게 되어지면요, 그런 게 다 귀찮아요. 아니, 내가 풍요로운데 하나님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또, 원래 이렇게 사랑하는 것도요, 어디 가난한 자를 돌보든지 약한 자를 돌보든지 하는 것도요, 약한 자들이 약한 자를 돌보지 강한 자들은 약한 자를 그 사정도 잘 몰라요. 있는 자들은요, 없는 자들의 사정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풍요롭고 부유하고 정말 배부른 사람들은 그 사랑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잊어먹게 돼요. 그리고 또 부유할 때 자칫하면 또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재산을 일구었다. 내가 어떻게 얻은 어떤 돈인데 그래가지고 꼭 움켜쥐죠. 내가 성경에도 보면 내가 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죠. 느부갓네살 왕. 그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이 많은 세계를 정복하고 내가 이렇게 많이 모든 것을 다 취하고 그래서 내 영광이 이렇게 높다 하고서 자기를 막 자랑했죠. 그러다가 곧바로 쫓겨나가지고 들판에 가가지고 소처럼 풀을 뜯고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았었죠. 내가 하는 것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자기 분수를 알고요.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 부를 누릴 수도 없고요. 이 재물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거를 잊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내가 했다고 착각을 하고 그 순간부터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풍요로울 건데 풍요로울 때가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양과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예, 내 마음이 이 배부르고 등 따시고 우리 저 시골 사투리로 쓰면은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실 때요. 저 신명기 끝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수르니 배부르음에 하나님을 발로 찼도다. 배부르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전쟁을 겪고 일제 침략기 겪고 정말 다 굶주려 죽을 지경이 됐을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를 살려줄 유일한 구원선이 교회였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거듭나기도 하고 또 육적으로도 풍요롭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다 떠납니다. 요즘 젊은이들 너무너무 풍요롭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25세 그 전후의 젊은이들이 가장 지금 교회를 멀리하고 있답니다. 그 시기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대예요. 참 위험한 때죠. 그래서 너무 풍요로운 거 지금 뭐 온통 뭐 경기 뭐 경제 뭐 이런 얘기하고 경제가 마치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전에 교황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놈의 경제가 사람 잡네. 그런 말을 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요. 이 경제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요. 경제가 사람 잡는 일을 합니다. 그 돈이 얼마나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을 떠나게도 만들고요. 병들게도 만들고 사람을 죽이게도 하고요. 이 가족 간에도요. 얼마 전에 그 추석 지나고 싸우고 그래서 뭐 칼로 찌르고 막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왜 그래요? 돈 때문이에요. 그러면 돈만 아니면은 그렇게 싸울 일 없어요. 옛날에 돈 없고 그럴 때는요. 그렇게 안 싸웠어요. 그런데 부모가 물려줄 게 많고 재산이 덩어리가 크니까요. 서로 더 차지하겠다고 형제들끼리도 반목하고 서로 죽이려 하고 그러면서 또 부모가 또 그거 다 나눠주고 나면요. 부모 모시지도 않으려고 해요. 살아있는 부모들한테도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겠어요? 그들이? 안 섬겨요. 그래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 짓고 거주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너무너무 두렵다. 네, 두렵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롭게 될 때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전략상으로도 한꺼번에 부여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차츰차츰 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아니할 때 그럴 때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뭐 경제 활동도 열심히 해야겠죠.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먹거리만 위해서 달려가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언약 자손들에게 엄청난 복, 하나님 창세 이래로 약속하신 그 복,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 그 베리트, 베라카죠. 베라카는 그 언약이라고 하는 베리트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복과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분리된 얘기가 아니고요, 연결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하나님의 복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 받았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는 말과 같고요, 그 언약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근본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땅의 것은 부산물들이에요. 부산물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더하여 주는 거, 이건 어찌 보면 보너스 같은 건데, 보너스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영원한 거, 영원한 근원적인 거, 없어지지 아니할 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래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가가지고 완전히 다 망할 거니까, 그래서 사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나중에 망하지 않게 하려고 미리 그렇게 훈련 삼아 하시고, 그리고 그걸 잊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잊지 못하도록 상기시키는 역사를 하셔요. 상기시키는 역사. 상기시키는 역사가 뭐겠어요? 조금만 교만하면 하나님이 치시는 역사가 있는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꺼번에 대적도 다 진멸 안 시켜요. 원수들도 한꺼번에 다 진멸 안 시켜요. 아니, 편하게 하려면요, 한꺼번에 다 진멸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한꺼번에 다 정복하고 다 취하고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죠? 하나님 이렇게 많이 주시고 다 이기게 하시고 다 얻게 하시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나이다. 말은 그렇게 하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막상 그것을 다 얻게 되면요, 한꺼번에 다 누리게 되면 화장실 갔다 오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미리 다 제어장치를 해놓는 거예요. 안전장치. 그 안전장치를 해놔가지고 딴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그때 딱 간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안전장치가 있다는 게 사실은 행복이에요.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자만하지 않도록 이렇게 제어하는 어떤 장치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징표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승리하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때때로 약간의 실패는 우리가 맛을 봐야 돼요. 그래야 자고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자기가 병든 거, 그거 위해서 3번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래요. 족하도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단의 가시를 준 것은 나로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깨달아요. 하나님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아니, 사도 바울만큼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만큼 많이 배우고, 사실 그 당시에 아마 법적으로 나가면은 그 사람은 성공할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할 사람이고, 그리고 명예, 영광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도 얼마든지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다 대접받고 영화 누릴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약함이 없었다면, 그러면 아주 기고만장하지요. 세상에 거슬릴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할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올라가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요, 진짜 저까지 봤대잖아요. 3천천까지 갔다 왔대잖아요.
삼천천까지 갔다 왔다는 것은요,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갔다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천국 갔다 왔으니까 설교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나 천국 갔다 왔는데 하나님 이러시더라 저러시더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 행세하겠죠. 하나님 행세. 그러면 사람들은 많이 끌어모일지 모르지만 그게 자기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소리 못 치게 하려고 연약함에 가두셔가지고 무슨 일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제어를 하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추시고 시험하신 것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낮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중에도 잊지 않게 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진정한 길이에요. 그런 자가 진짜 하나님의 복에 참여할 행복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런데 그렇게 얻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그만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내가 얻은 건데, 그러니까 그걸 못 놓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얻은 건데 이걸 내가 내려놓느냐고, 내가 어떻게 얻은 건데 이걸 누굴 주냐고, 난 못 주는 거죠. 그러니까 꼭 움켜쥐고, 그러니까 교회도 자기 건 줄로 알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럴 때에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그 말이죠. 네가 지금 무엇인가를 얻는다면, 이건 물론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만 앞으로 네가 가가지고 무언가를 얻게 된다면 그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실 은사를 주신 것이고, 그걸 얻게 할 힘을 주신 것이고, 믿음을 주신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말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고 그렇게 하신 거야. 네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 그거 이루어주시려고 이렇게 행하신 것이다. 그러니 너들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당신 언약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야. 그러니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만약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만일이라고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사실 만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인간에게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루어지니까 그걸 만일이라고 표현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는 순간에 올 것인데,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때는 너희들이 망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엎어 놓으신 게 아니고요, 미래에 그렇게 하실 것을 지금 말씀으로 언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걸 그래서 호렙산 언약이다. 처음에 5장에 그 말씀하고 시작한 말이죠. 이건 호렙산 언약이다. 계명을 주시면서도 이건 호렙산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하나님은 다 이루신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지난번 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들으라의 내용이 들으라는 말이 곧 청종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청종하라는 말인데, 이 말씀, 이 계명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멸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을 청종하고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그걸 잊지 못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낮추시고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일깨우신 거, 그거를 상기하는 유일한 길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 지키는 그 자체다 목적을 둘 건 아니고요.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그걸 잊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걸 잊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침내 그 복에 참여할 것이고, 그걸 잊는다면 마침내 화를 입을 것이고,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선포되는 순간 두 가지 역사로 갈라져요. 그걸 지키는 자에게는 복으로 귀결되어지고, 지키지 않는 자, 잊어버리는 자에게는 화로 귀결이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질 것을 이 계명을 통해서 언약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따라서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신 그러한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역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맞아서 또 지금 각처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있는 곳곳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로운 삶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